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온 이 세상 인류가 전파되었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은 아예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정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을 하시기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다시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발을 내딛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아끼지 말고 다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남겨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악을 많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된 것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점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반드시 죽어야 할 이 가나안 족속인데도 그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살게 된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라합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어서 기생이지만,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한 이방 여자지만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생 라합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불타고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경우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특히 히위 족속이라 그럽니다. 히위 족속은 이 함의 그 가나안의 아들들이죠. 히위 족속인데 이들도 이 다 죽어야 할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기생 라합은 개인적이고 가족적이라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민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 그 동기가 비슷합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믿었다.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믿었기에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이죠.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처럼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뭐 이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 모두 다가 똑같이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맞서 싸우자 하고 덤벼드는 사람도 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단 서편, 이건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서편 쪽에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산지, 평지, 그 땅에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해변 뭐 또 지중해 그 해변에 있지 않습니까?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여기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헷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또 여기 기르가스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좀 빠져 있어요.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7 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듣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다 하나같이 한 뜻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아이 성까지 무너뜨렸을 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을 한다면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사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야, 우리 이래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왕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맞서 싸워보자, 지금 그런 의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입니다, 그 중에 여기 히위 족속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듣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맞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 생각을 달리한 겁니다. 뭐 이 기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요,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 여러분 10장에 보면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2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강하고 그리고 크고 강하다 그랬어요. 크고 강하고 성읍도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 그랬어요.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는 말은 왕이 사는 성처럼 큰 성이란 말이에요. 꼭 수도같이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 민족들보다도 같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다른 민족들보다도 그래도 힘이 있고 크고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이게 이제 지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길,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를 낸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죠. 그 말씀이 오늘 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9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다 떨어진 전대, 가죽 이 가방을 말합니다.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또 기운 꼭 그 실로 꿰맨 그런 가죽 포도주 자루를 준비를 합니다. 부대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그 다 낡아서 실로 꿰맨 그런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빵도 말이죠. 다 말라 빠지게 해서 곰팡이가 난 그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 것으로 표시가 나면 그건 뭐 평화 조약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죽여야 할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성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이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먼 땅에서 온 사람처럼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래 걸려서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먼 땅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와 약조하십시다. 우리 서로 손 좀 잡읍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가 있겠는가? 뭘 약조하자는 말인가?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뜸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서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서 우리가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게 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말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봅시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왜냐?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십시오, 이제 다 말랐습니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올 때는 새 것이었는데 이게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의 심히 길므로 인하여 다 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먼 땅에서 왔다고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면 들통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은 다 이들은 죽이려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땅에 사는 사람으로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말도요,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아이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그건 또 안 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안 해요. 알면서 바로 옆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 그리고 저 모압 땅으로서 여기까지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난 이야기를만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속아 넘어가지요. 심지어 그들이 그 내미는 그 곰팡이 난 빵 있잖아요. 그 곰팡이 난 빵을 또 받아가지고 한번 이래 훑어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마 입으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입에 대보기도 했을 거예요.
보니까 틀림없이 이들은 먼 땅에 온 것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 하는 질책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맹세는 이들에게 맹세는요, 한번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걸 파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생명을 걸고 서로 간에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를 파약하면 파약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맹세가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맹세하기 전에 이 중요한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뭐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에게는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보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제비를 뽑게 합니다.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 사신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꾸며가지고 또 거짓말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렁 맹세를 하게 된 것이요. 성경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 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 똑같아요. 제비 뽑기,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직원을 세울 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또 우리가 장난치면 안 돼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직원을 뽑는 투표하는 일에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 교회 전체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막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도는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뜻은 막 아랑곳 없고 막 내 이야기만 막 늘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일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평화를 약속하고 맹세를 해버렸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3일이 지나가지고 3일이 지나서 이들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 기브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3일 후에 알았어요. 3일 후에 거기 가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속은 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그래, 신중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그러나 이제 족장들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를 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아주 감쪽같이 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걸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속였으니까. 그럼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었어.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될 것이야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시오. 예.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또 물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그래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전이지요.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단,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이들을 받아주시고 또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하는 소문이 그 주변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 왕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과 또 헤르본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골론 왕, 이 5왕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브온 저놈들 말이야,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었어. 우리를 배반한 놈이야. 우리를 배반한 저놈들을 우리 가만두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5왕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성을 치기로 약속을 했어. 그 기브온 성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 성읍을, 기브온에 올라와서 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도움을 구하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자기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맹세를 했으니까 지켜줘야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이끌고요, 잠도 안 자요. 밤새도록 그까지 갑니다. 밤새도록 가가지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렇게 밤늦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들이닥쳐서, 여러분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도륙했다는 말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 덩어리를, 이게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으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있어라. 달아, 너도 아할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왜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 한날에 저 가나안 땅 저놈들을 다 도륙해야 되니까요. 죽여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설마 뭐 해와 달이 멈출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이 사람의, 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온 겁니다.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깨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그렇게라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자자손손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함께 살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나무 패매어 물깃는 종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시편에 보면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사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백성과 평화를 맺어 살고자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특별한 경우지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할 족속이고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위로 하늘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없고 아래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소문을 듣고 그걸 믿어서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구해주면서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했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 있죠. 룻 모압 여자, 저주받은 민족의 여자입니다. 이 모압 민족의 여자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의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이 룻,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룻이지요. 죽어야 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케이스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머물며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며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